네, 그러면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전해지는 그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즉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녁이 되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 그분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그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것이 영인 줄로 생각하여 소리 지르니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보고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더라. 즉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에게 가사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므로 그들이 속으로 한량없이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라. 이는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는 호칭을 들으면 맨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린 양을 품에 안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선하신 목자의 모습, 또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모습, 제자들과 웃으며 걸어가시는 모습,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는 모습 등등 수많은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함께 지낸 제자들은 당시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에 1차적으로 그분의 따뜻한 보호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다면 현재적 시점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제자들에겐 자신들을 가르치고 명령하는 스승의 이미지가 우선적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적 시점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선생님의 이미지가 강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두려운 신비감이라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단지 제자가 엄한 스승을 어려워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끔 그들을 호되게 꾸짖기는 하셨지만 평소에는 아주 자상하고 따뜻한 스승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비유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친절하게 따로 해설해 주셨고 늘 같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는 인파에 치여 힘들어할 때는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에게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즉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이 먹을 시간도 없었던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쉬어라 하시며 먼저 챙겨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지 않으셨던가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구같이 친근한 스승님이셨습니다. 나이도 거의 동년배였던 친근한 스승이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두렵고 까마득하게 멀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의 배를 빌려 그 배 위에 걸터 앉아 갈릴리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일한 것 같은데 어째서 배에 고기가 없는가?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게. 노를 저어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게. 베드로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쪽으로 배를 몇십 미터쯤 더 깊은 물속으로 저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은 잔뼈가 굵은 전문가인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고 예수님이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있으신 그분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얼마 있자 그물끈이 묵직하게 당겨지면서 배가 흔들흔들할 정도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고기가 그물에 잡힌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까 걱정이 되자 베드로는 급히 옆에 있던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힘을 합쳐 그물을 잡아 올리고 보니 고기가 2배에 가득 쌓일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배가 물고기의 무게로 가라앉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여,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죄 많은 이 말은 헬라어로 특정한 죄를 저지른 인간이 아니란 뜻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강도, 상해, 그런 죄인이 아니고 이 말의 헬라의 뜻은 죄악된 성품으로 물든 인간이란 뜻입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저는 죄악된 성품으로 물든 인간입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시면 그와 그의 친구들이 너무 놀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간 후로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에 베드로와 이 광경을 지켜본 옆에 있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말씀대로 베드로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움만으로 그치지 않고 두려움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 뒤에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꿇어 엎드린 베드로의 입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말이 튀어나온 것도 바로 이 놀라움과 두려움, 즉 두려운 신비감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단지 놀라기만 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대박! 선생님 저하고 고기잡이 사업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수익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박인데? 라고 사업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부터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분을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나는 죄로 물든 인간이니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었던 충격적인 상황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란 바로 신적인 권능을 직접 대면하는 체험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그냥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사무치게 느끼게 되는 것은 법정 같은 곳에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추궁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절실히 느끼는 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극도로 선하고 순결한 상대와 마주치게 되었을 때인데 이때 우리는 죄의식과 함께 죄로 오염된 자신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누군가로부터 엄청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을 때인데 이때 우리는 뜨거운 감동과 함께 염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자신과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와 마주쳤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언어로는 정확하게 묘사하기 힘든 두려운 신비감, 즉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이 두려운 신비감에 압도당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면서 꿇어 엎드려 경배의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심한 위축감 때문에 그 대상과의 만남이 지속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도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예기치 않게 그곳에 가득한 신성한 거룩함을 대면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곧바로 이사야의 입에서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함으로 망하게 되었나니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였더라. 좀 쉽게 얘기하자면 전능하신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화를 입고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스스로 입술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두려운 신비감, 경외감. 이러한 특별한 체험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몇 번 겪었는데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 이날 낮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날 낮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군중의 식사를 해결하게 하신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남은 빵을 12개의 광주리에 모아 정리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제자들을 그렇게 태워보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흥분한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군중들을 피해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근처에 있는 산으로 예수님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자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날은 저물었고 제자들의 배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강력한 맞바람, 역풍을 맞아 몹시 힘들게 배를 젓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쪽으로 다가가시다가 그들 곁을 지나가려 하셨습니다. 또 이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일도 이때 일입니다. 그때가 사경인데, 즉 사경은 몇 시일까요? 무한이 혹시 사경이 몇 시라고 생각해요? 자, 1번 새벽 2시, 2번 새벽 3시, 3번 새벽 4시, 4번 새벽 5시. 몇 번일까요? 제가 3번 새벽 4시라고 강의했는데도. 네. 그렇죠. 모르면 3번이죠. 학교 때, 그죠? 모르면 3번이었습니다. 모르면 3번이거나 또 뭐 있죠? 제일 길게 적은 거. 네. 이건 다른 얘기인데, 학생들은 사인펜으로 시험 쳤죠. 그죠? 우리 때는 연필로 쳤기 때문에, 연필이 이제 각이 졌거든요. 1, 2, 3, 4 적어가지고 이렇게 굴려가지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압니다. 자, 어쨌든 이때가 새벽 4시입니다. 저녁부터 이 새벽까지 맞바람에 배가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힘들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군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 질렀다는 헬라의 뜻은 이게 단순히 그냥
유령이다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두려움에 소리를 지르는 것이므로 비명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네, 모두 몹시 놀랐던 것입니다. 50절,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보고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더라. 역시 이 불안해하였다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 혼란에 빠져 소동을 일으키며 놀랐기 때문에 불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복합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원인에는 놀라움이 있어서 개역 한글에는 이 부분을 놀랐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놀랐다라는 표현으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겁내지 마라 안심해라 하시며 그들이 탄 배에 오르셨고 배에 오르시는 순간 그 사납던 바람이 뚝 그쳤습니다. 51절 한량없이 심히 놀라며 그러자 제자들은 방금 전보다 더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말은 이 역시 원문으로 보면 넋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라는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에 놀라고 다음엔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치는 것에 다시 더 놀란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것보다 바람이 그친 그 능력에 더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일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의하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신성을 배워서 알고 또 믿고 있기에 이 이야기를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적 시점에서 제자들의 입장은 달랐을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비록 얼마 전에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몇 번 경험했었다 해도 여전히 예수님을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그 옛날 광야에서 만나로 조상들을 배불리 먹였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 즉 제2의 모세로 알고 흥분하였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문하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과 완전 차원이 다른 그분의 모습, 그런 권능을 목도하자 그런 놀람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때 그 상황을 맞았다면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귀신 보고 까무러친다는 말이 있죠. 멘탈이 약한 분들은 아마 기절하는 사람도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두려운 신비감, 즉 경외감은 물질적 세계를 초월하는 영적이고 신적인 세계의 존재를 대면하는 순간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운 감정은 우리가 맹수를 만났을 때나 혹은 강도와 맞닥뜨렸을 때, 다시 말해 다른 위험한 피조물이 주는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저쪽 방에 호랑이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두려움은 겁먹음입니다. 겁이 나겠죠, 그죠? 무하나 문을 꼭 막아 하고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식사하는 방에 유령이 있다고, 아까 그 귀신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이때 느끼는 감정도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전과 다른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지했을 때 느끼는 겁먹은 감정이 아니라
즉 사람들이 유령이 무슨 짓을 할까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령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그 자체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유령은 위험하기보다는 왜 으스스한 거 있죠, 그죠? 으스스한 것으로 이것이 불러일으키는 이 두려움은 우리는 공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옆방의 어떤 강력하고 막강한 영, 아니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고 합시다. 천사가 와서 이미 막 빛이 막 환한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 공포나 겁먹음이나 공포가 아닌 아주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며 심한 동요와 전율을 느낄 것입니다. 아마 신비감과 더불어 그 대상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할 것 같은 감정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느낌을 우리는 경외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이 두려운 신비감 속에서 맞닥뜨린 대상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자신의 존재는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이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7절. 변화산에서 구름 속에서 울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나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마가복음 9장 6절.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나고 쓰러진 바울의 체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바울도 역시 이 빛 가운데 그냥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신비한 체험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순절 교회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들어간다 하면서 어떤 막 알 수 없는 방언을 한다든지 또는 감정적으로 깊이 빠진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그분들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홀로 기도를 할 때 또는 홀로 찬양을 할 때 기도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어질 때 또는 어떤 성경 말씀이 마치 주님이 바로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같이 생생하게 다가올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속 깊이 경외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쉽고 만만한 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렵도록 거룩한 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는 우리 위에 고난을 받으신 분이라고 해서 연약하고 가련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두렵도록 막강한 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런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철없는 아이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피조물끼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 가끔 아내의 잔소리가 무서울 때도 있지만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리 아니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거는 방금 했던 얘기와 다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조물끼리는 그렇지만 거룩한 창조자를 사랑할 때는 먼저 그분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고 사랑해야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우신 분을 사랑하자라는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신앙생활을 두려움에서 두려움으로만 이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 즉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눈치만 봐야 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바는 다 아시다시피 아빠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기로 작정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얼마나 놀랍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경외감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셨음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저희들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 이 놀라운 일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늘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십자가의 일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샘물교회 지체분들 되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